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1절에 보시면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두고 보면 이주 노동자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미디안으로 가서 이주 노동자 40년이 지났는데 모세는 웬일인지 자기 양떼가 없고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사는 80세 노인입니다. 게다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할 만큼 시간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넉넉한 시간을 주셨으나 단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40년 전에도 미디안의 이방 제사장, 40년이 지났는데도 내 사위가 모세인데도 그 장인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소작농이나 비슷한 처지의 모세지만 사실은 40년 전의 모세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었고 이런 대우를 참을 만한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앞선 2장 11절을 보면 굉장한 어떤 성질머리가 있고 정의감이 투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기 동포를 치는 것을 보고 나서 말보다는 주먹이 앞서서 12절에 보니까 사람이 없음을 보고 쳐 죽여서 이 모래 속에 감춥니다.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을까 모릅니다. 다만 40년 전에는 저는 이렇게 늘 출애굽기 2장 3장을 읽을 때 모세가 80년대 운동권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히브리 사람으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운동권 중에서 예전에 그 대학생 신분을 감추고 구로동이나 가리봉동 이런 데 이제 공장에 위장 취업한 학생들이 드물지 않았잖아요. 근데 모세도 이 정신적인 사랑이 아닌 겁니다. 동포 의식, 내가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 어떤 동질감이 굉장했더라는 거죠. 근데 이런 모세에게 주님께서 왜 40년 동안 찾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의 전도의 열매도 없고 어떤 또 외적인 경제적인 형편을 봐도 그냥 장인의 양무리를 치고 있는 그저 그런 80세 되던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셨다라는 게 우리들에게 이미 교훈을 그 속에 담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모세가 동포를 사랑하는 방식,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쳐 죽였는데 모세가 동포를 사랑하거나 구원하고 싶은 방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셨습니다. 성경이 말을 하는 악이 무엇입니까? 이 점을 오늘 핵심으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게 악의 특징 중에 하나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폐쇄적인 멤버십, 그리고 선민의식, 그리고 외부의 적으로 내부를 결속하는 방식으로 당을 짓는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너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마라. 그런 생각 자체가 이제 굉장히 비신앙적인 생각이다. 라고 아주 강조점을 두셨죠. 신명기 8장에서도 절대 오해하지 말 것. 너희가 공의로워서 구원한 게 아니라 저 사람들이 하도 악해서 할 수 없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오해하지 말라. 자기 의로움에 취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성경 전반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주시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려면 애굽 사람을 쳐 죽여야 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분리가 안 되는 거죠. 당을 짓는다.
당을 지어서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회사에서 정치하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느 라인에 선다든지 아무튼 당을 짓는다라는 거, 학계도 만연하고 혈연, 지연, 학연 수많이 당을 짓는 것에 공통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선민의식이죠. 엘리트주의, 도덕적인 우월주의, 너와 나는 달라 이런 것들.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모세의 행동 속에는 내가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을 죽이는 당을 짓는 파당, 바로 이것과 관련 있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슴없이 어떤 고민하는 절차나 과정도 필요가 없고 좌우를 살피는 것은 하는데 하나님을 살피지 않고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어 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그러니까 당이 있고 나서 도덕이 그 다음에 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말을 했습니다. 아볼로파, 베드로파, 뭐 예수님파, 막 이렇게 바울파 나누져 있다 보니까 개인의 도덕성은 없어지고요. 파당이 있고 나서야 옳고 그름이 뒤따르는, 그러니까 우리 편, 너희 편에 따라서 옳고 그름의 잣대가 달라진다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덧붙이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의 20절에서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일로 우상 숭배와 동격으로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당 짓는 것. 당 짓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레벨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유업,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당을 짓고 내가 어떤 쪽에 어떤 지지한 스탠스를 가지고 그런 어떤 파당의 의식을 가지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40년 전에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폭력에는 폭력으로 응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대한민국의 모든 어떤 이슈를 해결하는 방식이 정당, 타당, 같은 편이냐 아니냐 입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걸 우리들은 왜 굳이 이 예배 시간에 탐색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40년 전에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쳐 죽이는, 모래에 감추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좌우는 살피는데 위에 계신 하나님은 두려워하지도 떨지도 않는, 우리들은 이 시대에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당을 지어 이익을 도모하는 방식이 너무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연대하고 유대하고 또 같은 동질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연합해서 같이 일을 도모하는 것들이 굉장히 빨리 우리들에게 효과적으로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굉장히 냉철하게 모세의 그 이후를 말을 해주는데요. 출애굽기 2장 13절에 보니까 이튿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에서 나온 카타르시스, 정의 부현,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일, 내가 뭔가 했다라는 이 느낌이 딱 하루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들켰습니다. 자기가 사랑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것도 감수했던 그 동포가 오히려 이제 모세를 고발해서 이제 동포들에게 배척되는 일들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분노는 사람을 혼미하도록 만듭니다. 오해하도록 합니다. 많은 일을 할 것처럼 분노는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려고 합니다. 근데
단 하루 동안의 모세의 마음이 잠시 시원했을 뿐입니다. 단 하루였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라고 했습니다. 요나서도 기억이 나실 겁니다. 요나가 기뻐했던 박능쿨이 있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라버렸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한 가지 고려할 만한 교훈이 생길 수 있다면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형태와 내용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노를 품은 사람 부르시지 않습니다. 쓰실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만연한 굉장한 오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영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국가의 이런 시민 의식으로 쟁취해야 한다라는 이 생각이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어떤 그 회의와 번민을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40장 15절에서는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온 세계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전 세계의 모든 것들, 모든 국가 간의 다툼, 이 모든 것들이 통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시듯이 한 민족과 한 국가를 주관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 공존하기가 인간의 지성으로는 참 어려워하는 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 5절에서 물으시는 게 이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라는 게 어떤 행위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주님께서 세족식 때 발을 씻기신 것처럼 내포된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할 때에 같이 이해되어지고 회개되어지는 의미로 모세 시대에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5천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자리, 너라는 사람의 신앙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땅에 서 있냐, 좌우를 살피는 데서 그치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로마 시민이었던 로마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는 당대의 가장 정치적으로 선진국, 경제적으로 가장 압도적인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죠. 그 사람들의 살아가는 어떤 체감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가 사도 바울은 심히 염려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부분을 꼬집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육신적인 방식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말씀을 경청할 수도 없고 말씀 때문에 어떤 고민조차 할 수도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당을 짓는 것과 또 이중적인 도덕성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너무나 소중하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레미야 5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거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경건한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의미하는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길림성, 그 중국의 동북 삼성의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북한의 계급 중에서 대좌 계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대령이나 원스타 정도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제가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중국에서 아무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중국에서 어떤 볼일을 보러 왔다가 어떻게 했는지 자세한 중간 과정은 모르겠는데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너무 뜨겁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노모가 계신 엄마가 있는 북한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스토리를 제가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엄마를 찾아가서 어렵사리 만나가지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어머니, 내가 중국에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돼서 기독교를 믿게 되었고 예수가 어떤 분이고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엄마가 갑자기 꼬꾸라지는 거예요. 듣다가. 그 어머니가 쓰러지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엄마는 아주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멍한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 정신 차리라고 하니까 엄마가 하던 말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다. 이게 그 엄마가 했던 말이거든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는 이 북한의 현실이었거든요. 50년 동안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얼마나 흡사하고 닮아 있습니까? 저는 당을 짓는 것,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정치를 혐오하는 것이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으셨으면 싶습니다. 정치를 멀리하려면 세상을 떠나가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가다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현실을 똑똑히 알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그러니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양들도 아시다시피 독고다이가 아니죠. 무리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양들도. 그런데 이리도 무리짓는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양들은 결속 때문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죠.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자 때문에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격이나 성품을 촉구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를 명심하라는 거예요. 관계. 양들이 아무리 힘을 합치고 뭉쳐도 절대로 이리 가운데서 이 게임이 안 되는 것이 않습니까? 다만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시고 이리는 아무리 많아도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다라는 점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소망인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윤치호라는 사람을 아마도 이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1865년생이었고 고종의 사촌이었고 그 당시에 중국과 미국과 일본을 유학 다녀온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러시아 니콜라이 황제 대관식 때도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했던 아주 엘리트였죠. 그는 당대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시국을 읽을 줄 알고 또 외교라든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모든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묘한 말을 했죠. 책도 물지 않으려면 짓지도 마라. 그런 책도 썼습니다. 하지만 윤치호의 지혜는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나라는 소망이 없구나. 일제시대 때 그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이 1000명이 안 됐거든요. 36년이 다 지나가기까지. 무학에 가까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사회 통계 같은 것들을 참조하면 우리가 아는 일제 치하의 조선이라는 것은 같은 땅에 살았을 뿐이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실망감을 이제 윤치호에게 가져다 준 거예요. 이 나라는 소망이 없고 누군가가 독립을 가져다 준다고 해도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일본 아래에서 서서히 국력을 기르고 그 언젠가 먼 미래에 나라가 독립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동포들에게, 동족에게 엄청난 실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윤치호가 1945년 12월 달에 죽었습니다. 광복하고 나서 넉 달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제 기록을 보면서 4개월간 윤치호가 젊은 시절에 1900년대 초반에 또 이제 갑자기 변절한 게 아니거든요. 항일 운동을 하다가 변절했기 때문에 1920년대 넘어가면서 그가 한 40대, 50대 접어들면서 언젠가부터 가졌던 마음, 이 나라는 안 돼.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돼. 기도해도 안 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믿지만 나라의 독립은 안 돼. 뭐 이렇게 뭔가 분리하고 이런 생각들을 하나님은 아주 보란 듯이 1945년 12월 달을까지 그의 생명을 두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나라 국민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을 짓는 데서 생기고 발생하는 실망감이나 사람들에 대한 분노 감정, 또 여러 가지 알면 알수록 보이는 병적인 것들,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 아주 사실 사람마다 다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세상은 정반대다라는 게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11장에 연합하자, 모이자, 당을 짓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죄라는 게 항상 이런 집단적인 방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성경의 원시 역사에서부터 충분할 만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근데 이 모든 새로운 신분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이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뭐 계몽되고 자각되고 경험이 쌓여서 머리가 트이고 물리가 트이고 영리가 트이고 기도하다 보니 도를 얻고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이가 있을 뿐더러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가 계시다라는 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고 그런 구원이 나라의 주권과 발전에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게 우리가 주목할 아름다운 덕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이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분이 계시지 않으면 어두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갈 길을 찾지 못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정치적인 당의 거취 또 나의 신념도 신앙보다 더 높은 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사실 개척하고 나서 14년 동안 너무너무 눈치 보고 살았거든요.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딱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했죠. 신앙을 저버릴 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사랑하지도 말고 신앙을 저버릴 만큼 이재명 대통령을 증오하지도 마시라. 둘 다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모세가 40년 전에 했던 그 방식에서 머무르고 있고 그게 나라를 사랑하는 성숙한 태도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건 다 마귀의 속임수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속으로 엄청 떨었거든요. 야, 나를 꼴통 보수 극우라고 보겠지. 막 이런 생각들이 사실 마음에 두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나중에 찾아보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당을 짓는 것을 같은 레벨에서 말씀하시고
그래,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는 절대 받을 수가 없다. 파당 짓는 사람, 정치적인 신념이 더 위에 있는 사람, 어떤 특정 정치인을 좋아하다 못해 그 사람을 위해서 도덕을 희생시키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누리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안타깝게도 40년 전 모세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편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편을 쳐 죽이고 모래에 감추고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 자기 신념에 잡아먹힌 사람들이 더러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대좌 군인의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50년을 기도했다. 얼마나 많이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설득하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 북한 땅에서 50년을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인간의 인내로 가져오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50년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구나. 오직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신 북한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또 이 나라를 살리고 또 하나님께로 나라와 민족을 데려다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